인생의 단맛, 쓴맛, 그리고 온갖 시련과 인생의 풍상을 겪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한숨을 더 떠서 말합니다. 산전수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공중전 해보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산전수전을 아마 다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공중전을 벌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산전수전이 벌어지는 곳이 이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세상이라서 삶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른 한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가는 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장사꾼이란다. 어떤 의미를 드립니까? 아들아, 인생은 장사꾼이란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인생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인생이란 장사꾼이다. 누구나 장사꾼의 기본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장사하신 분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장사의 기본이 뭡니까? 미치면 안 되는 거죠.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은 인생이 장사꾼이라는 말 무슨 뜻인가 알아들 수 있을 거예요.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험한 세상에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이용당하고 그리고 손해만 보다가 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는 얘기고, 원색적으로 표현할까요? 아들아, 당하지 말고 약삭빠르게 일속을 챙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산전수전을 치르면서 인생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면 인생은 장사꾼이다. 이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장사꾼이라는 말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확실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 한마디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훈이 있습니까? 혹은 인생에 좌우명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사람은 오늘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좌우명이자 가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쉽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진다는 거예요. 빛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소금이 언제 맛을 내죠? 생선에 뿌려놨는데 언제 맛을 내요? 녹아야 됩니다.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소금 맛 없어요. 여러분의 혈기나 여러분의 고집, 내 모든 것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아름다운 맛이 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한마디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분명히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사는 방식은 신비가 아니고 진실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삶 속에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16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만이 사랑을 나누고 삽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이 그렇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오세선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이상한 데로 끌고 다녀서 지금 지난주에도 북경을 칭황다고 다녀왔는데 왜 네팔이나 탄자니아나 그런데 그 고생하고 그 먼 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렸는데 그 예수님께 뭘 못해드리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믿어지는 사람,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 집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버지가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게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고 그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18절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 것인가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가 뭡니까? 지식만, 아는 것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입으로만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의 유형이냐? 머리형 신앙입니다. 지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죠. 그런데 손과 발의 신앙형이 돼야 섬길 수 있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해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는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하고 어느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감동이 옵니까? 사랑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 거기서 행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퇴임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 저 중국 갔다 온 사이에 한국에 다녀갔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조찬 기도회 때 짤막하게 자기 간증을 했어요. 저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다. 믿음의 가정도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 아버지는 무슬림으로 태어나가지고 무신론자가 되었고 할아버지는 교회에 다니는데 마당만 밟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유분방한 영혼이 자유로운 교인이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멋대로. 나는 제도권 교회는 싫다. 자기 멋대로 사는 신앙이었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다. 근데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짤막하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거는 학습이나 갑작스러운 계시 때문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보내면서부터였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곳은 거리에서였고 이웃 속에서였다. 거기가 바로 내가 그분의 목적을 알게 된 곳이었다. 어디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사랑이 베푸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현장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체험한 것 같아요. 요한 1서 뒤에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뒤에 요한 1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었다. 내가 성도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삶의 사랑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잖아요. 헌신하고 섬기고.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딘가?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반드시 거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요한 1서 4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번에 탈북자 쉼터를 마련해서 제가 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한 탈북 여성이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어요. 남조선 사람들은 교활하고 간사하다, 사기꾼들이다, 미제 계례 도당이다. 자기는 북한에서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와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 사람들은 흑심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하고 있다. 자기는 마음은 확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 절대로. 그런데 계속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이용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냥 예수의 사랑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내시고 필요한 건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조금 가까워지니까 자기가 그 선교사에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혹시 스파이 아닙니까? 혹시 간첩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똑같죠.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탈북 여성도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변하고 왔느냐? 목사님, 저 성경을 더 좀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모르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서 만든 그 쉼터, 거기에 탈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오느냐? 지금 여기로 말하면 인제에서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저 가평에서 한 명, 인제에서 한 명, 이천에서 한 명, 그 먼 거리를 시외버스 타고 몇 시간 걸려서 찾아오는 겁니다. 아, 이 쉼터가 생명 살리는 곳이구나. 여러분은 가까이 있잖아요. 가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지만 10분도 멀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거기 찾아왔는데 제가 가슴 아픈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줌마가. 저희는 신분도 없고 이곳에 어떻게 보면 팔려와서 병신과 벙어리와
온전치 못한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남남북녀란 말이 있잖아요. 저분들이 여기 나오기 전까지 저렇게 잘 나갔는데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나와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팔려가서 제대로 된 사람과 남자들 결혼도 못하고 정말 장애자들, 벙어리들, 못난 사람들하고 목사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지도를 알지 모르겠어요. 북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천진이 있고 천진에서 그것도 고속열차가 있더라고요. 1시간 반 내려오면 칭황다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좀 큰 도시고 거기서 또 차로 1시간 반 좀 오지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우리 쉼터를 얻었는데 마른 아파트지만 6층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제가 짐을 들고 무거운 그 짐을 들고 6층까지 올라가서 혀를 내밀고 팍 쓰러지려 하다가 다 왔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짐 들고 엘리베이터 없이 그 6층에다 쉼터를 얻어놓은 거예요. 물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 위안이겠죠. 1년에 그 월세 전체가 한 180만 원 들어가겠죠. 근데 샤워를 할 수 없어요. 수압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모인 그분들은 거기 모여서 그게 자기들 천국이에요. 말씀 듣고 위로하고. 저희 교회에서 조금 생활에 버티쓰라고 돈을 바꿔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19가정인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시골에서 12가정, 좀 도시에 나와서 한 6가정 식사 사드리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한 분이 자기 나온 지 여기 20년 됐고 자녀도 없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섰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만 매달립니다. 훌륭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고 책임집니다. 그 믿음 변치 마시고 굳게 붙들고 사시라고. 그분이 서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만나서 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현장,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본문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볼 마음도 막아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확실한 표지가 뭐냐?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를까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거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힌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사랑의 열매,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돌보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면 누구냐? 그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다른 말씀 하나 떠오르게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도 우리의 사랑과 섬김, 헌신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이 땅에서도 그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서 내게 되돌아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현장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총이 돼서 되돌아오는가. 구약성경 103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섬김이 그 자체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되어서 내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기 보면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준 겁니다. 떠도는 빈민을 집에 드리는 거예요. 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는 거예요.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번에 탈북자를 만나면서 탈북자 우리 권력입니다. 한 핏줄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를 돌아보고 있어요. 섬깁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제가 대신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분들 돌아보고 섬겼던 거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다. 제가 이 본문과 함께 이 이사야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헌신이 그대로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 되도록 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기도로서 복을 붙들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가? 간단해요. 벗은 자를 입혀주고
권력을 돌아보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방법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예수님이 이걸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수고한 대로. 사랑과 섬김은 그 자체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서 그 수고한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받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흥부처럼 그냥 제비를 도와준 게 아니고 안 되면 놀부처럼 그냥 다리에 한번 부러뜨렸다가 다시 한번 이어줄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곳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겠다 약속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랑과 섬김의 이 헌신의 은총은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봤는데 18년 동안 쓰러진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아본 한 아내의 사연이 방송됐어요. 이 말이 그렇지 18년 동안 100kg가 넘는 거구를 이리저리 뒤척거리고 지극정성으로 가능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휠체어에 앉았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간 걷게 됐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 남편이 눈물로 감사패를 아내에게 증정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고맙다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발걸음을 떼면서 사랑한다고 아내를 고맙다고 안아줬어요. 근데 아내가 뜻밖의 남편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오히려 당신께 고맙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내 앞에 내 곁에 든든한 남편으로 다시 서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사랑의 신비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사랑과 헌신은 행복이 돼요. 다시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신비가 있구나. 이게 사랑의 신비구나.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같죠?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고 때로는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갑니까?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 그 길을 마치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수고하지 않는 자 아무 면류관이 없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없는 자 다시 내게 되돌아올 하나님의 은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처음에 언급한 대로 인생을 장사꾼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이 됩니다. 산전수전 공중정 때문에 분명히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있는 곳에 무엇이 틈탑니까? 원수막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때문에 당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분노하잖아요. 거기는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하는데 마귀가 삼키는 대상이 누구냐?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불평하고 분노한 사람이에요. 제가 몇 가지 마귀가 틈타는 사례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또 하나 교만입니다. 또 하나가 음란이에요. 잠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원망과 불평, 분노에 교만과 음란에 오랫동안 그 마음을 빼앗기면 분명히 마귀가 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 에베소 4장에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대로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수고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대해서 되도록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산 것처럼 저희가 행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 때문에 다른 죽은 자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알게 되다니 참으로 사랑의 신비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관리, 믿음 관리, 삶의 관리, 사랑으로 행하고 감사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행한 수고가 헌신이 십자가의 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으로 내게 되돌아오게 하신 이 은총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